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생수라는 제목으로 몇 시간 은혜를 나눌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같고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잘 알겠지만 참 세월이 지나고 보면 빨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깊이 깨달으면 참으로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죽어서 끝이면 우리는 그때그때 재밌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죽음 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 무서운 심판, 이 심판을 여러분이 받으면 이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불로서 소금 치듯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옥이 어떤가? 지금 이 무더위는,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소금을 한번 넣어 보세요. 소금이 탁탁탁 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10분도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면 첫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지옥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구원받기가 쉽다고 해요. 쉽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부터 이제 목사 안 하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저 큰 교회, 우리 여기 주위에도 큰 교회 많아요. 큰 교회 가서 시원한 데서, 그다음 예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 시원한 데 좀 앉았다가 또 오면 되죠. 문제는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막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씀 속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적고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랬으니까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큰 문으로 들어간 사람, 넓은 길로 가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적다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이 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이거 지옥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문은요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쉬우니까. 그러나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 태어날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가는 길도 뭡니까? 길도 넓습니까? 아주 협착 좁습니까? 길이 좁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무슨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구원받습니다. 좁은 길은 이런 길입니다. 이 길로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 크고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크고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쉽다 하는 사람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라는 표를 안 해요. 문제는요 자신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신은 참 종인 것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아주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뭡니까? 거짓과 탐욕으로 차 있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살다가 죽어보면 압니다. 죽으면 내가 진리를 따라가서 참으로 진리를 순종해서
진리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어떻게 하느냐? 죽어보면 합니다. 죽어보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오직 진리신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의지하며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반드시 따라가야 구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 무대에도 보니까 길에서 막 예수 믿었어요 하고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 보면 막 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참으로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을 만나서 천국 가야 되는데 자신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고 저렇게 이 무대에도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전하는 저 사람, 가슴이 정말 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진리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았어 멸망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뭐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은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 믿는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은 건져내다, 해를 받지 아니하다 이 말이거든요. 죄에서 건져낸다. 그럼 죄의 배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마귀거든요. 마귀에게서 건져내다. 이게 구원이에요. 마귀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요, 뭐가 구원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 영혼 구원. 또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16절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뭘 영생이랍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죠.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17절에는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17절에는 이것을 구원을 얻기 위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나 같습니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는 것, 예수 이름을 얻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었다. 예수 이름을 얻었다. 이 예수 이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그 목사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과 성경,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경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이것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첫째는 마귀에게서 건져냄을 받았다. 영혼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영혼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 이걸 영생을 얻었다.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 예수 이름 다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말로 예수 이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런데 한편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성경을 깊이 알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막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다 했는데 영혼 구원에서는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태어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 교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영적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장악하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거든.
영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른 채 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말은 믿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 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공정권세를 잡은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삽니까?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반드시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뭘 얻어야 되죠? 예수 믿어서 영생,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예수 이름, 구원을 받아야 영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살아나는가 보겠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었던 것을 믿으면 살아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는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생명을 있어서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 듣고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에 순종하면은 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뭐 영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혼은 뭡니까? 우리 혼은 지정의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냐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대충 보면 압니다. 내 마음이 이 더러운 생각이 나는, 이건 마음이 더럽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음란하고 각종 비방하고 겉모술수 쓰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더럽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혼이 점점점 깨끗해져 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오셔서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더 쉬운 말로 하면 왜 됩니까?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게만 하면 생명을 주시거든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으면 23절 어찌 됩니까? 23절 시작. 너희가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들이요 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으로 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잘 안 믿고 안 따라와요. 그냥 십자가에 지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막 은혜 전 설교를 하거나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보답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자 하면서 막 예화를 들어가면서 우리 마음을 꽉 뜨겁게 해서 하면 와 은혜로운 설교다 이래요. 그래가 지옥 갑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듣기에는 그렇고 좀 지루한 것 같아도 이 말씀이요 성경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막 이럴 때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됩니다. 예. 목사면 성경 구원받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기도하고 자꾸 성령께 묻고 자꾸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어요. 생수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예, 오늘 어떻게 그 생명수를 마시는가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납니다. 이걸 영적으로 살아난다 하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믿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선 여기까지 진실로는 이거 중요하다. 꼭 이거 너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이걸 빼냈어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왜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 생명, 영생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쫙 주어지면서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당연히 영생을 얻었지. 영생을 얻어야 말씀하시니까 심판을 받지 않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믿어야 예수님 올 수가 있어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와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육은 무익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했습니까?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거듭납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 해줄 수가 있는가?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제일 극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죠?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쫙 받아야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왜 물로 표현했는가? 물은 씻어내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우리 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남을 비방하고 뭐 하여튼 이런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려면 오직 뭐로 씻어냅니까? 하이타입 100개 보아도 안 됩니다. 뭐 여러분 하이타입을 한두로 마셔보십시오. 마음이 씻겨지는가? 뭐로 씻겨내집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씻겨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중에서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으로 볼 때, 깨달을 때 통곡을 하게 되며 거기에서 그 사랑의 생수가 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생명수라 그래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 그래요. 우리를 씻어내거든. 더러운 걸 씻어내거든. 그걸 씻어내야 거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두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 말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그 끝날에 뭐 7일째인지 어떤 사람은 8일째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명절 끝날에 이 말은 뭐냐? 초막절은 가을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는 지나갔고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절은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맥추절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가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가을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다른 데 그렇게 지키니까 우리도 사실은 가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가을 절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또는 봄의 절기, 맥추절이고 가을 절기가 끝날 때란 말은 진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재림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라는 말을 씁니다.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가까이 오실 그 절기에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건이 뭡니까? 목이 말라야 돼요. 목마르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뭘 마시라 말입니까? 뭘 마셔? 도약을 마시라 말입니까? 이게 마시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걸 다른 말로 생수, 생명수라 해요. 이걸 마셔야 되는데 생명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영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냥 듣다가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상고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참으로 소망을 두고 내 의지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있죠. 빨래할 때도 생각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찬을 만들 때도 생각하고 있고 뭘 할 때도 다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안 믿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영생을 얻거든.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이 주셔요.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좀 고치세요. 뜻자 이걸 좀 고치시면 돼요. 뜻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하다 하기오스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 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거 다 씻어내서 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시 머리에 넣으세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 영생.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마음속으로 한 두 번쯤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즉 구원받게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영생을 얻게 된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랬죠. 십자가의 사랑. 성령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0절에 핵심을 두고 내가 지난주에 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더러운 것 씻어내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생을 주시는 거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마시는가?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마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대로 하면은 반드시 생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이것은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게 달렸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하면은 반드시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 자, 첫째는 뭐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에 서서 외쳐 가로되 어떤 사람에게 마시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마르면 뭘 찾죠? 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도 여러분 영혼이 목이 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다. 목이 말라야 돼요. 주든가 말든가. 안 주지. 물 좀 주이소. 물 좀 주이소. 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준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오라 이 말이죠. 목말라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데 계시록 21장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21장 6절에 여기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마르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를 뭐 하는 것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라. 그래서 목이 마르다는 말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천년 만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년 만년이. 차라리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천년 만년 지옥불에서 불타는 거기서 고생 안 하려면 반드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몸도 아프지만 이런 거 할 때는 감 질러. 감 질린다면 강조하는 거예요. 예.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먹고 그렇게 해야 생명이 오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믿으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발망하는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지만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지요. 죄 짓는 겁니다. 예.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잔소리해도 뭐라고 해도 난 절대 웃으면서 해야 되겠다 결단해도요 마귀가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또 보면 뭐 싸우는가 이거 싶어서 예를 들다 보니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미안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잘 안 싸우겠지. 그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또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집 사람을 탁 통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도록 거룩하는 것을 하도록 화가 나도록 딱 걸어요. 또 내인들은 또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다 화를 내게 만드는 거라. 기도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하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난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벌써 자기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니까 뭐 나는 죄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조도 잘 낸단 말이에요.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라. 이런 사람은 지옥입니다. 오늘날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새에 빠졌습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저쪽 동네 가보십시오. 저 우리나라에서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여도 있고 천지입니다.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뭘 믿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럼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 그렇지요. 난 천국 가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고 셌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겠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사왔네, 또 사왔네. 사고 나서 지금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또 당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주님 앞에 잡아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목마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되죠. 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뭐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택정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이루시는 분. 3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와야 되는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지만 4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온다. 여기서는 무슨 영으로 온다고요?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나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말인데 그럼 복음이 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다, 뭐 믿는다 말입니까?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목이 말라되고요.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복음을 믿는다 말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트로타이로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믿어야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한 개만 딱 이야기해요. 한 개만. 영원한 속죄 그거 딱 한 개만 이야기해갖고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네 가지 다를 믿어야 됩니다. 네 가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했죠. 네 가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단 말이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어야 되는 거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바르게 깨닫고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라. 이건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루어 줄 걸 믿어.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 뭡니까? 이루어진 후의 믿음도 있어요. 이루어진 후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시작되는 믿음이 있고 이루어진 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냐입니까? 17절에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요 거룩함이요. 예.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말입니다.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 믿음으로 하는 믿음은 처음의 믿음이에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오직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생수를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생수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시작되던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거든. 다 이루었다가 우리가 막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은 것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처음 믿음의 시작이고, 그다음 믿음으로 살아서, 즉 다시 말하면 생수를 마셔서 이제 이루어진 후의 믿음입니다. 이루어진 후의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생수를 마셔서 이루어진 후의 믿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입니까? 이루어진 후의 믿음을 묻는 겁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 말은 이루어지기 전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이루어진 후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이루어진 후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습니까? 이런 것은 이루어진 후의 믿음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 후의 믿음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이루어진 후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루어진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한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일이 뭡니까? 그 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라 안 했습니까?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워서 힘도 없고 그렇죠. 이제 좀 목이도 펴고 이제 다 돼갑니다. 복을 믿는 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는데 우선 예수 믿는 거 오늘 끝을 얘기 마칠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이루어진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님이 이루었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후에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 어떤 것이냐면 10절 11절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위에 10절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가 이제 이루어진 후에 구원받은 후에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이루어진 후에 믿는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이것만 읽고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무더위에 1시간 동안 들으려니까 힘들지요. 예.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만약 너희가 내 양이면 왜 됩니까? 내 양이면 나를 믿을 것이다. 나를 믿는단 말이에요. 내 양이면 나를 믿는 거라. 그래서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 양은, 이 말은 나를 믿는 자, 내가 택한 자요 내 양은, 나를 믿는 자는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은 어디에서 들려옵니까? 예, 우리 마음에서 들려오죠.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예. 그래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뭐냐? 오해하는 구절이 뭐냐면 구원의 구절에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10절. 제일 이것을 오해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가르치니까요. 그 목사님들도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배워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 뭘 믿어요?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아멘 하지. 아멘. 할렐루야. 그럼 입으로 시인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은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속한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8절입니다. 8절. 8절을 빼버리고 전부 10절, 17절을 이야기합니다. 뭐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8절을 뭐가 나오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 안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바로 우리가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뭘 믿게 되느냐? 뭘 믿게 되느냐면 9절에 보면 뭘 믿는가 나옵니다. 뭘 믿어요? 내가 입으로 예수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구나. 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다,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은 뭡니까?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주인이 되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라. 이걸 마음으로 믿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살아계시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목이 마르면서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복음이 뭐냐?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시작해서 다음 주에는 생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시는지, 목마른 여러분에게 생수를 마시는 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